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가 하나님의 날임을 감사하며 이 아침에 주님의 부르심이 저희 앞에 있음을 소망하며 기뻐하는 가운데에 이 하루를 기도하며 시작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때로는 감사한 일을 먼저 생각나게 하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탄원해야 할 일 앞에 있음을 먼저 깨닫게도 하십니다. 다만 어찌하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매일매일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고 또한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기를 저희의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여전한 은혜로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 앞에 감사하고 저녁에 잠자리에 누워서는 또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날마다 주님의 권능을 기뻐 노래하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이 있습니다. 잊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일절 사탄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저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든든히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조금만 일이 잘 풀려도 교만해지고 또 조금만 힘들어도 낙담하는 것이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영혼 육이 강건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이 때로는 날마다 약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힘입고 또 우리의 몸을 잘 간수하고 또 허락하신 사명의 날들을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몸을 살필 때에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음을 입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지난날 그 숱한 역사 속에서 세계를 통치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다스려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구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가 더욱더 분명히 드리워지는 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람들에게 의지하였던 저희들의 죄를 자복합니다. 때로는 시대와 상황의 정파와 여러 가지 흐름들을 그 유행에 민감하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허망한 마음들을 주님 앞에 자복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만족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권능이심을 이 아침도 고백하게 하시온즉 이제 살아갈 우리의 모든 날 동안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많은 일들이 있었음을 기억하며 감사하올 때 또한 이제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의 사명 가운데에 저희들이 있음을 깊이 깨달아서 모여 힘을 모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가깝고 먼 곳에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사역이 저희 교회의 성도들의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헌신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들려오는 소식이 항상 복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우들 어디에 있든지 믿음으로 연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병중에 있는 교우들 많이 계십니다. 연약한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시는 분들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거동조차 하기 힘드신 우리 교우들 저희들이 얼굴을 떠올리며 기도할 때에 사랑으로 문안할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크신 은혜가 또한 저희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로 또한 온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부르셨습니다. 또한 직업으로 또한 봉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가운데 수고하는 그 모든 일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옵시며 특별히 해외에 있는 교우들, 지방에 있는 교우들,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유학 중에 있는 젊은이들 내일을 위하여
오늘 애쓰고 수고하고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소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아름답고 복된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교회의 이름으로 또한 저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편으로 저희들이 세상을 섬기는 그 귀한 자리마다 또 봉사하며 수고하는 그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덥고 또 때로는 이제 어려운 날씨의 형편 가운데에서도 예배당 신축 공사장에 그 모든 크고 작은 과정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지하 1층 벽체를 콘크리트 타설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그 작업과 작업 사이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사 이제 벽이 세워지고 그 기둥이 한 층 한 층 높이를 더할 때마다 이제 다시 허물 수 없는 그 든든한 그 기둥들과 벽체들을 세워갈 것인데 틀림이 없도록 조그마한 오차도 일어나지 않도록 지혜롭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권능의 역사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의 은혜, 주의 말씀만 의지합니다. 저녁 기도회로 모이는 시간까지 온 성도들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81편 말씀을 봅니다. 시편 81편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81편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부르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을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나이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드러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울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체할지라. 그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비를 그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묘사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 수 있다면 그만큼 행복한 일은 또 없을 것입니다. 종종 운동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모습을 중계방송으로 이렇게 보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끔 이렇게 관중석을 카메라가 비춰줍니다. 그러면 그 관중들이 너무나 열광적으로 신이 나가지고 이제 응원하는 모습을 봅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선수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주 기뻐합니다. 자기가 즐거워하는 것,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는 것, 그거 참 행복한 일이겠죠. 근데 가만히 보면 그게 그렇게 온전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뭐 2번에 1번은 지기도 하고 또 형편없이 못하기도 하고
그런데 자기가 좋아서 즐거워하면서 그 부족한 것을 기뻐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인데, 부족함이 없고 틀림이 없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아는 기쁨에 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며 갖게 되어지는 기쁨이라면 더 말할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평상시처럼 이렇게 예배당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마는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평소와는 다른 특별한 기쁨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한 분이 눈물을 계속해서 흘리세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오랜 세월 동안 병으로 투병을 하시다가 그 주간에 병원에 가서 이제는 완치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병 치료하시느라 여러 해 고생하셨고, 보통 이만큼 시간이 지났을 때 이렇게 치유가 됐으면 완치되신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조심하시면서 지내시면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사실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보통 사람들의 예배와 다른 예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도 기억이 납니다. 어떤 집의 가장이 이제 그 외국으로 이제 몇 년 동안 근무를 하러 가게 됐는데, 그 외국은 교회라고는 근처에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가지기가 자유롭지 않은 그런 곳에서 한인들도 없고, 현지에도 물론 교회도 없고, 뭐 성당도 없고, 뭐 어디 가서 잠시라도 기도할 만한 곳이 하나도 없는 곳에, 그런 곳에 몇 년간 근무를 하다가 오신 그 가장이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가족들마저도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감격이 그렇게 새로운 줄 몰랐다 하면서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 우리도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인지,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쁘게 노래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어떤 것인지, 2절을 보면 씨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정성과 열심을 다해서 찬양하는 기쁨이죠. 3절에 보면 그게 어느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가 이렇게 설명하기를 초하루와 보름과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했습니다. 이 단어들을 통해서 힌트를 얻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해 주신 이 절기들이 떠오릅니다. 4절에도 그것이 이스라엘의 율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로 주어진 절기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 우선 그때의 절기로 지냈던 것, 나팔을 이제 힌트로 보면은 나팔을 부는 절기, 수장절이나 장막절에 나팔을 불었다고 해서 나팔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초하루와 보름, 이러한 절기들은 대체로 다 그들이 짓고 있는 그 농사, 또 이 땅의 소출과 깊이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큰 은혜를 바라셨는데, 자, 땅의 소출을 얻지 못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소출을 얻게 하셨다. 혹은 그 소출을 얻어도 내 것이 될 수 없었던 때를 살던 백성들에게 내 것이 되게 하셨다. 이게 얼마나 특별한 은혜입니까? 하는 일마다 잘 이제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주 고난을 겪고, 심지어 있는 것을 손에 모아가면서 인생이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라 마치 마이너스 장부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어려워지다가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성과를 거두게 하시고 결실을 거두게 하셨다면, 그것은 이전까지와는 다른 감격이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겪었던 그 어려움의 과정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주신 결실의 은혜를 얻게 됐다. 바로 그 감격을 이 찬양 가운데에 투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5절을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치러 가시던 때,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강조될 수 있는 수학의 의미인데, 그것은 땅의 결실과 함께 구원의 결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종노릇하던 백성들 아닙니까? 400년이 넘는 세월이면 도대체 몇 세대입니까? 보통 우리가 한 세대를 지나면 문화가 바뀐다고까지 말을 합니다.
2세대, 3세대가 지나면 그 안에 뼛속까지 그 습성이 바뀌고 굳어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400년을 그렇게 종노릇하며 살았으니 그들의 속성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때에 5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다. 6절 이하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내용인데 어떤 말씀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텔레비전이나 혹은 뭐 유튜브에서 누가 나와서 이렇게 하면 건강해집니다. 저렇게 하면 몸을 상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가서 거기서 보여준 것 사다가 뭐 비싼 돈을 들여서 다시 운동을 뭐 시작하고 뭐 음식을 바꾸고 또 집안 환경을 바꾸고 막 이렇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듣고는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내게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가 들으려 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주님 말씀을 소원할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마음에 새기고 삶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감격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말씀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는 6절에 보는 대로 내가 너의 어깨에서 짐을 벗겼다. 내가 어깨에서 짐을 벗겼다. 또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종노릇 하던 자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마치 세상의 종노릇 하듯이 조금의 마음의 여유도 없이 또 어떠한 결실의 기쁨도 없이 그저 수고만 하게 된다면 얼마나 힘든 노릇입니까? 그렇게 힘든 고난 중에 있을 때에 너를 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건졌다는 것뿐만 아니라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시험하였다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시험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시험을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통과하는 사람을 거르기 위한 시험이죠. 근데 어떤 때는 시험을 치르고 나면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건 뭐 다 떨어뜨리려고 작정한 시험 같구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한 번은 이제 그 신학교에서 성경 종합고사를 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종합고사가 너무 쉽다고들 학생들이 생각을 해서 공부를 잘 열심히 안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시험은 뭐 몇 등까지 절반 안에 들면 패스 혹은 그 아래면 non-패스 이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100점 만점에 60점 넘어야 패스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기에 무슨 신학생이 성경도 60점도 못 맞나?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60점 맞기가 어려운 시험이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재학 중에 한두 번씩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3학년 때까지 이거를 패스하지 못하면 4학년에 못 올라가요. 왜냐하면 졸업 때 이것 때문에 졸업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아예 3학년까지 이거를 패스를 해야 하는데 한 번은 교수님들 사이에서 그동안 너무 쉬웠다고 생각이 들었는지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한다. 이번에 좀 출제하시는 분은 좀 아주 중요한 문제들로 엄격하게 내십시오. 그랬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 해의 평균이 25점이었어요. 평균이 25점. 그 해에는 합격한 사람이 손에 꼽을 정도로 없었어요. 거의 다 떨어졌어요. 다행히 저는 그 이전에 그 시험을 봐놔서 거의 해당이 안 됐는데 그렇게 되면 뭐라고 생각하냐? 이건 뭐 떨어지라고 보는 시험이지. 이건 뭐 붙으라고 보는 시험이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본문의 시험은 정반대예요. 하나님께서 시험의 관문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게 하시려고 그냥 주시지 않고 이 시험을 통과하게 하셔서 시험을 치르는 사람은 우리지만 시험을 주장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시험의 관문을 통과하는 믿음을 주셔서 능력도 주셔서 그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탈락시키려고 그렇게 시험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고 하면 우리를 그 시험의 연단 과정에서 통과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려고 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려운 시험 앞에 놓였다가 낙심하고 겁먹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나를 아예 끊어내시려고 작정하셨구나. 나를 통과 안 시키셔서 벌 주시려고 하시나 보다가 아니라 나를 온전케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8절 9절 말씀을 보면 그 시험하신 이유는 뭐냐면 헛된 것에 절하지 말고 내게 절하라 하시는 그 말씀에 합당하도록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10절의 이하에 보는 대로 내가 건지리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인도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있죠. 자, 그런데 현실은 어땠느냐? 11절 보면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했다. 나를 원하지 아니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형편은 어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 믿음으로 붙들고 순종하면서 예,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고 또 헛된 것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헛된 썩어질 것들을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12절에 보면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종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고치시는 일을 유예하시고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임의대로 행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때로는 어떤 일을 겪어보고야 그게 잘못됐다는 걸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겪어보지 않고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자꾸 여기 뜨거운 이 주전자에 아주 펄펄 끓는 물이 있는데 이게 뭔가 싶으니까 자꾸 가서 이렇게 만지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 안 돼, 안 돼. 거기 손대면 큰일 나. 이제 이러죠. 근데 어떤 어머니는 보면 요거 조금 식었을 때, 아주 뜨겁지 않을 때 자꾸 그러니까 그럼 가서 대봐. 대보고 싶으면 대봐. 그거 아예 손을 갖다 이렇게 대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뜨거워서 다시는 이렇게 생긴 건 아예 손도 안 댈 거예요. 미련한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은 어떤 이들은 겪고서야 돌이키게 된다면 겪게 하시는 일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것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면서 구원을 향한 하나의 방편이다. 그러면서 다시 13절 이하에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들으라, 내 도를 따르라, 내 원수들을 내가 치리라, 멸하리라,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오늘 우리의 생각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자꾸 이렇게 어렵게 만드십니까? 왜 내게 이러십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단계에 있으십니까? 하나님 비록 지금 저를 방임하시는 듯 하지만,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 같지만, 그래서 임의대로 행하게 되도록 두시는 것 같지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교훈하시는 그 음성 들려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하루, 그 도를 따르는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하루도 주님 앞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저희의 손을 내밀어 주님의 부르심과 이끄심을 따르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